이번 주제는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어린이들도 나왔네요. 어린 자녀가 나와서 저기 나왔네요. 아유,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쟤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쟤들은 보통 애들이 비상한. 벌써 떡잎을 언제부터 알아봐요? 어릴 때부터. 그죠? 딱 보면 알아요. 쟤들은 아주 잘 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번 주제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번 특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스포츠나 어떤 운동을 할 때 그냥 막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자세를 익혀야 돼요. 아멘. 기본 자세를 익혀야 돼요. 기본 자세를 익히지 않고 그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운동하다가 다쳐요. 골프를 할 때도 기본 자세가 틀려지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주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세가 잘못되면 5cm 차이인데 날아갈 때는 50m 차이가 돼요. 야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자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익혀지지 않으면 헬스하다가 다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냥 뭐 외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손 모으고 소리 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마음의 준비 자세부터, 아멘. 기도의 마음 자세부터 바르게 돼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마음 자세, 기도의 자세, 그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두 성경, 이 두 20절부터 읽었고 30절, 29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이건 두 개의 기도입니다. 두 개의 기도인데 하나는 거절당하고 하나는 응답받았어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에 하나는 응답받고 뭐 때문에 하나는 거절당해. 똑같은 기도인데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는 발랐고 하나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골이 무엇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내가 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바로 직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가 또 멈춰서 쉬실 때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병자를 만나면 병자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쫙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종종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나와 구하는 것, 그거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나와 구하면 주님이 무조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나와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식 그 관계 생각해 봐요. 이 기도가 건성의 기도겠어요? 간절하고 절실한 소원이겠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건성 기도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죠?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였어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시옵소서. 이 여인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는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대답하실 수 있는 말은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알았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낙하는 것. 두 번째, 기다려라. 이제 타이밍이 문제지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기다려라. 또 하나는 그건 안 돼.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첫째는 yes.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waiting, 기다려라. 그리고 no,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건 둘로 말했지만 사실 이거는 거절이야. 거절해. 그렇죠?
이 어머니가 간절하게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애가 타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왜 그 마음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마음 왜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그 간절한 소원을 왜 주님이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제자들이잖아요. 두 아들이나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는 바친 어머니인데 가까우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둘러서 말했지만 그는 내 고난이 아니고 아버지의 고난이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분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관계를 볼 때나 그 간절함을 볼 때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엎드려 절하면서 구하였어요. 이 들어줄만 한데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힌트가 22절이에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뭘 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너가 내가 한 말 듣기나 했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나라, 이 천국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왕으로 등극하면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청탁하는 거예요. 벼슬자리 청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 두 제자와 함께 셋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내 얘기를 듣기나 한 거야? 바로 17절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리는 안 들었어.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왕 되시면 정권을 잡으면 이 아들 벼슬 청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지 않았어요. 들었겠지. 근데 그건 건성으로 지나갔어. 귀너머듯 마음에 꽂히지 않았어.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나 두 아들이나 마음에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벼슬자리 자기가 할 말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 말하는 소리가 안 들려. 동문서답이야. 안 들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마음 자세를 알 수 있죠. 입은 작게 하고 귀는 크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면 남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내가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 간절함, 그 이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들려져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대화잖아요. 근데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말하면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오히려 나빠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자기가 구하는 것, 자기의 간절함, 소원, 자기의 절박함 그것만 막 부르짖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화라는 것은 쌍방이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과 대화한다면서 내 말만 한다면 기도도 잘 안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들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벌써 주님이 환영하세요.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의 대가들이 나와요. 그 기도의 대가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기도의 대가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음 이 사무엘이 어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마음 자세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내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하나님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요한 이런 제목, 가슴이 가득 차 있고 머리에 가득 차 있지만 주님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특세 기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 자세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 나와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요.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원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로
곤핍하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울지 말로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로 도울 때 그 학자의 혀야. 아멘. 예.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가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말 한마디. 근데 말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가 구하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 제 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뭐예요? 아침마다 내 귀를 깨우치시되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곤핍한 자를 말로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가들을 보면은 듣는 기도가 먼저야. 듣는 기도.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여세요.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보다 귀가 더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2020년 살아갈 때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의 그 기도와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또 하나의 기도가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일행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다가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요. 여리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고도시죠. 오래 뭐 수만 년 역사에 보면은 그 여리고가 나와요.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뭐 일부러 뭐 소문 낸 건 아닌데 막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가 그렇게 그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갑자기 그냥 막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 인산이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푼 줍시오 이런 뜻이에요. 한 푼 줍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 거린 이 사람들을 막 꾸짖고 말이죠. 어디서 소리치냐고 막 내쫓으려고 하고 아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지르는 거야. 아주 막
더욱 간절하게 소리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쫓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쫓아버리면 쫓겨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부르짖는 이 소리, 이거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이들이 대답하여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지시고 아멘. 결국 깨끗하게 고침받고 이 두 맹인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았죠? 예수님의 두 제자 그 어머니의 기도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거린 맹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쫓아버리려고 하고 잠잠하라고 하고 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기도는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하셨어.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어. 내가 뭘 원하느냐고 물으셨어. 그 눈 소경, 그 눈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눈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입니까? 왜 이 두 맹인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는 무시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힌트가 30절 31절에 나오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한마디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들이 이렇게 불러요.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언자들이 예언하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던 거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앞에 뭐 주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기도 응답 안 되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기도 제대로 안 돼요. 주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신지 알았어요. 메시아.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기적, 표적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기도가 그때부터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세베대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는데 여리고의 두 맹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주님께서 이들의 외마디 소리였지만 이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일수록 절박한 기도일수록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 사정을 아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믿습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이래서 이 기도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